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고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직 비는 들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첫날 먼저 무엇보다도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들 모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아주옵시고 우리들이 그동안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는 축복의 시간, 자비의 시간, 은혜의 시간, 폭포수같이 흐르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지러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있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히브리서 11장 6절 한 구절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증거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은 귀한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그 선곡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설교가 그 제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고르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믿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이 무엇인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 있는 구절들 중에서 믿음에 관련된 구절들을 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근데 이 번역보다는 새로 나온 번역,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볼 수 없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어슈어런스고 컨빅션이다. 확신한다.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 여러분,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십니까? 그 바라고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합니까? 그게 믿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인데 이거는 가만히 보면 믿음이 어떻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이걸 전제로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한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확신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이 문장을 정확히 보면은 뭐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원 그 자체, 구원에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문장 자체만 보면은 faith is the gift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난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A.W. 토저의 The Pursuit of God라는 책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학적으로 믿음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믿음에 관한 부분을 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전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거다. 성경에는 지금 읽어드린 그거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어슈어런스요, 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데피니션밖에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도전받자. 믿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 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썼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 가지 앵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일하시는 분, 하나님의 종, 서번트로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아니야, 유대인도 아니고 서번트도 아니고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온 인류의 그리스도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분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것 같이.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하나님, 신으로 보았습니다.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적었습니다. 어느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조명으로 보자. 이 A.W. 토저는 한 33년간 목회하신 분입니다. 목사님이십니다. 책을 많이 썼고 특히 이 The Pursuit of God라는 책을 통해서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비저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해석합니다. 안 보이시는 하나님인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연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안 보입니다. 절대로. 여기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말장난같이요, 보이지 않는다. 근데 분명히 보여졌다. 이것은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토저가 먼저 우리에게 왜 그러면 자기는 믿음을 이렇게 보았는가 할 때 그 근거를 갖다가 민수기 21장 8절에서 불뱀을 보면 살리라. When he looks upon a fiery serpent shall live. 민수기 21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서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 땅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에돔 땅 지나야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근데 에돔이 어때? 우리 패스 못해 하니까 빙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짜증 났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말씀드린 대로 이제 40년 광야 생애를 끝낼 때인데 그때도 역시 이 나쁜 습관이 나옵니다. 불평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배운 거가 있죠. 이럴 땐 어떻게 된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 패턴입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가 불뱀을 보면 살리라.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지금 불뱀에 물려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모세가 장대 위에다 놋으로 불뱀을 만든 다음에 이걸 쳐다보면 사니까 빨리 네 천막에서 나와서 쳐다봐라 합니다. 그럼 나와서 쳐다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에이 그걸 쳐다본다고 사냐? 안 나오면 죽는 거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놀랍게도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저 왼편에 있는 것은 불뱀을 보면 살리라.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자, 민수기 21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3장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대조가 됩니다. 누가 이걸 갖다 직접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토조가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놋뱀을 들었을 때 쳐다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믿으라고 했다. 그렇다면 보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목사들이 한 거하고 비슷하죠. 이분도 목사님이셨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암송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이건 쳐다보라는 겁니다.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다윗이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다윗이 그 미친 척 하면서 겨우 목숨을 살렸을 때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을 쳐다봐라. 그러면 너 기쁨이 넘칠 것이고 너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우리가 눈을 들어 주께 하나이다. 다른 번역으로 하면 우리가 주를 우러러 봅니다. Lift I up my eyes. 쳐다본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삶을 주님을 쳐다보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어떻게 묘사했나 봤더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looking at, lift up eye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계속 읽고 갑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신약에서도 예수께서 물을 예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보며 looking up to heaven 예수님이 직접 바라보시며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의 표현이 아닌가. 그런가 하면 또 요한복음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걸 다 보고 자기도 그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특별한 사이에 있어서 뭐가 특별한가 봤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보이셨다는 겁니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부분이 저에게도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면 지루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읽다 보면 성전에 대해서 묘사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성막은 뭘로 만들고 길이는 얼마고 뭐
촛대는 재료는 뭐고 모양은 어떻게 하고 치수까지 정확하게. 제가 그걸 읽을 때마다 이 모세는 천재구나, 천재. 이걸 어떻게 다 기억했을까? 그걸 말로 들어가지고 이걸 기억했다면 진짜 IQ 한 200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보여주었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성전 지을 때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고 그 모든 걸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참 본다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들을 때 뭐 다 잊어버렸지만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교수님 말씀이 설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그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림으로, 픽처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설교라.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우리 인생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인내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의 일을 위하여 경주를 하는데 예수를 바라본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신학적인 데피니션이 아니고 이분의 묵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뭐라고 도전하냐면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한 번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향한 마음의 지속적인 시선, 응심을 배운다. 뭐라고요? 믿음이 뭐라고 이분은 정리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확신이다 하는 거는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고, 실제로 이분이 생각할 때 믿음은 그럼 뭔데? 믿음의 그 에센스가 뭔데? 하고 봤더니 믿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바라볼 때 영어 단어는 gaze입니다. gaze는 그냥 이렇게 뭔 일이 있나 보는 게 아니고 응시하는 겁니다. 아주 인텐션을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다. 자기는 그렇게 배운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 토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시선을 예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당신 믿는 사람입니까? 그 토저의 말대로 이렇게 질문이 바뀝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의 눈, 마음의 시선을 예수를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살아가면서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예수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전을 받아 보겠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가? 그 얘기는 나 교회 나오니까, 그 얘기는 내가 뭘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당신의 마음이 예수를 향해 응시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define 한다면, 정의한다면, 그러고 보니까 토저에게 이런 것들이 분명해집니다. 믿음은 가장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것이다. 왜? 예수를 바라보는 거니까. 물론 예수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고 성령을 바라보는 거니까. 바라보는 게 예수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자기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근데 눈은 절대로 자기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그걸 복된 해방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때로는 뒤로 돌아봅니다. 부끄러운 거 많습니다. 그리고 하고자 했지만 못한 것도 많습니다. 껄껄대는 거 많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됩니까? 나를 돌아보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를 보지 않냐고. 우리를 보면 실패요, 낭방이요, 오늘도 쓰러지는 일들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Blessed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왜? 기도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누가 상 받는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으로 응시하고 있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보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장 향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려울 때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 가장 하나님을 향합니다. 근데 도저히 말을 따르면 그때가 제가 상을 받을 때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믿음 자체는 공로 있는 행위가 아니다. 공로는 믿음에 향하는 대상, 곧 하나님께 있다. 메리트라는 건 뭐 유익, 능력, 공, 이것은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단지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향하는 것이지,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게 간단한 얘기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맞다. 여러분 이런 적 없으십니까? 저는 과거에 그러죠. 제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 들어줬어요. 안 됐어요. 근데 저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믿음 자체가 힘이 아니고 믿음은 그 힘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다 이거죠. 힘 자체는 그 분에게 있고, 그러면 더 분명해지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은 실망할 때가 많고 실패할 때가 많고 좌절할 때가 많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신학적인 데피니션이 아닌 정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가지고 응시한 것, 그게 믿음이라고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계속해서 찾고 계시답니다. 뭘? 누가 자기를 찾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나이다. 영혼의 눈이 밖을 향해 바라볼 때 그 눈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과 마주친다면 그 순간 이 땅에서 하늘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적 표현인 것 같아요. 정말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Thou God seest me. When the eyes of the soul looking out meeting the eyes of God looking in, heaven has begun right here on the earth.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응시하고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과 마주친다면 그때 이 땅에서 천국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안 보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것이
깨달음이 올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떠한 일에 있어서 아하,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구나. 아니, 오늘 얘기를 보면 이런 것이 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와서 찬양 연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 찬양을 들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왜 놀랐을까요? 오늘 설교가 그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응시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고 지금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찬양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이런 것 같아. 김구야, 너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잡았느냐? 이게 더 좋지 않아? 주만 바라봅니다.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은 한 가지 자기가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원어 뜻을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주의가, 마음이 뺏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뺏길 때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장소하고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이거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툴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장소하고 상관없고 시간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때든지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믿음의 삶을 정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듣는 사람이 다 구원받냐? 절대 아니죠. 성경도 그걸 분명히 가르칩니다. 들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유익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깨닫고 결실하는 자입니다. 깨닫고 결실하는데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그걸 믿음이라고 했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가요? 토저가 이 얘기를 할 것은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믿음은 어디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믿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다. 누구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약의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이다. 그 바라볼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도전입니다.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장소에서 우리가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동배들은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라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상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오늘 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실망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상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어지러운 세상이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주위를 산만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응시하고 바라보는 마음 자세를 갖고 믿음의 자세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절단의 시간입니다.